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들 느끼잖아요.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짐이든 다 지고 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짐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큰 짐이 있고, 또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또 그 인생에 짐이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등에 보면은 가방을 메고 있어요. 아기가 무슨 뭘 들고 갈 게 있다고 가방을 메었나 보면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른들이 다 메고 다니니까 자기도 메고 싶고, 언니, 오빠가 메고 다니니까 자기도 메고 싶어서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짐진 자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그는 인생에는 4가지 짐이 있다. 사람들은 다 4가지의 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짐이 있고 또 정신적인 짐이 있다. 사실 우리가 다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또 짐이 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또 돈이 적어서 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 초조, 낙심, 억울함, 걱정, 염려, 불면증,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증세들이 정신적인 짐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3번째 짐은 인생 그 자체가 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의 석가모니가 했던 말과 똑같죠. 인생은 4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것이 고생이요, 늙는 것도 고생이요, 병든 것도 고생이요, 죽는 것도 고생이라. 고생으로 태어나서 고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항해하는 곳은,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고생의 바다. 이 아주 고통을 많이 겪는 죄송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는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3가지의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명령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에 보면은 3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명령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라. 주님은 오라 명령하셨고요. 2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메라라는 그런 명령이었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3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수고 안 하고 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수들은 좀 편할 것 같잖아요. 직장에 가면 지하철에 타고 가면서 차가 이렇게 아주 그냥 비좁아 터지고 탔는데 밀려서 또 문 밖으로 나오고 이러면 나도 일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백수들이 우리 동네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원에 이렇게 나가보면 공원 꼭대기 위에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터뜨리고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져서 앉아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백수도 쉬운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은 쉬어도 힘들고 일해도 힘들고 다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와야 그래야 우리의 심 문제가 해결되고 짐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일을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도 보면은 와보라 그게 전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하면은 믿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이해합니다. 일단 와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 교회에 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일단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 온 자들만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왔습니다. 온 것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왔습니다. 또 우리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와야 합니다. 주님에게로 와야 됩니다. 일단 주님에게로 와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야 되는데 무엇을 매는가?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께서는 매라. 근데 생각해보면 참 이게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우리가 짐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왔더니 주님께서 짐을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짐이 무거워서 왔는데 왜 또 짐을 매라고 합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그동안에 내가 메었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메었던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간 자들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요. 아이들이 참 한눈 잠깐 팔면은 이상한 것을 잘 짓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떡볶이 가게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참 예쁘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어머니가 아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으셨나 봐요. 떡볶이 가게에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는데 아이가 나한테 웃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애가 웃어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어줬더니 얘가 이제는 숨바꼭질 놀이합니다. 엄마 품에 거기를 묻었다가 나를 보고 한번 웃고 저도 신이 나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무심결에 애를 딱 봤는데 애 입에 좀 이상한 과자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쳐다보다가 아무래도 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애가 좀 이상한 걸 입에 물고 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더니 아이의 입을 딱 꺼냈는데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나무 조각을 주워서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과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화들짝 놀래서 그 나무 조각을 이렇게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참 그런 것들을 잘 집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젓가락 같은 게 우리는 밥 먹는데 소중한 도구지만 아이들이 젓가락을 집으면 위험합니다. 콘센트에라도 끼우면은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콘센트를 다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가정마다 다 있어서 아이 키우는 집에는 또 그거를 이렇게 다 막아놓고 있는데요. 하여간 아이들은 위험한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노는데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가지고 놉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아주 날카로운 그런 핀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선생님이 떼쓰려고 하니까 애가 더 우는 겁니다.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떼쓰려고 하면 애들은 얼마나 그 강하게 잡고 있는지 너무 세게 잡으면 손이 될까봐 뺏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오리 장난감을 삐약 이런 그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소리가 나는 거. 그거를 아이 귀에다 이렇게 삐약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들고 있던 걸 슬그머니 내려놓더니 그걸로 손이 딱 가서 잡는 겁니다. 아, 참 지혜롭구나. 뺏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것을 주면은 아이가 내려놓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도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하는 많은 짐들, 고생의 짐, 수고의 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말 여러 가지 개인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정한 방법까지 사용하려고 애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말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내려놓지 않는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삐약 소리가 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사실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려놓게 하기 위한 짐이 바로 주님이 주신 명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선박에 보면은 벨로스트 워터라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99.8% 정도가 배를 통해서 하고 비행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고급 물건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배를 통해서 물건을 수출을 하다 보면요. 배가 바다를 떠나서 물건을 다 내려놓고 나면은 이제 배가 무게가 너무나 약해지지 않습니까? 무게가 없으면은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에다가 물을 30% 정도 이렇게 채워서 균형을 잡게 해 주어야 그래야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건을 실은 것이 한쪽 물건만 내려놓게 되면은 그 반대쪽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또 물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채워주는 그 균형을 채워주는 물을 벨로스트 워터 또 우리는 뭐 평형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을 채워야 배가 바다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짐을 져야 됩니다. 어떤 짐이든지. 짐을 안 지면요. 사람들은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적당한 짐, 우리가 이 평형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을 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세 번째 의미는요. 주님은 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다 그것을 잘 자라게 하신 후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조금 이렇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아담이 코가 이렇게 긴 동물을 보면 이거는 코끼리라고 지어야겠다. 코끼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목이 길면은 기린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담이 아마 동물의 이름을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짓지는 않았고 여러 이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다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도록 섭리하고 계시고 그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고귀한 그 신분의 일부를 나누어 줘서 우리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추수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여성교에서는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블루베리를 땄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놓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장마 때예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날짜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장마 때는 해가 쨍쨍 안 내릴 때니까 덥지 않고 또 그저께 떠나기 전날에 비가 적당히 내려서 하나님이 블루베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씻지 않고도 가서 딸 수 있고 우리가 따면서 좀 먹기도 했거든요. 따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딱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가 떠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떠났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블루베리도 심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기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가서 제일 재밌는 거 따는 일에만 동참을 해서 그것을 따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 우리가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큰 추수의 그런 기쁨들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좋아하십시오. 이 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배우라, 배워라. 언제 배우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요 배우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의 많은 굴곡 속에서 목회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책도 더 읽게 되고 성경도 더 읽게 되고 신문을 보면서 신문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신문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으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데다가 갈무리를 해 두었다가 보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다가 또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도 참 좋겠구나 그러면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메모 노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하게 되니까 자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주부들도 보면요, 처음 결혼하고 나면은 뭐 밥을 하고 하다가 쉽지가 않잖아요. 밥이라는 것은 평생 해도 어려운 일이고 반찬이라는 것도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요, 이 주부들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주부들이 요즘에 무슨 유튜브구나 했더니 무슨 요리 유튜브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왜 봅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또 밥을 해야 되니까 기왕 밥을 하면은 즐겁고 재밌고 맛있고 유익하고 칭찬받고 또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바둑을 배우고 난다면은 그렇게 이상하게 뭐 신문에 바둑 나온 거, 바둑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고요. 뭐든지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잘할까, 더 잘해볼까,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은
그제서 이제 우리는 더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일을 더 잘할까 생각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은요, 우리 인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하나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와라. 일단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메고 그 일을 하면서 배우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휴식을 얻게 되고 즐거움이 채워지고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이 되죠. 휴가라는 말을 옛날에는 바캉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바캉스 간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어도 잘해요. 바캉스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면서도 그게 프랑스 말인지 뭐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원래 그 바캉스라는 그 말은 비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뭐 베이컨시라 그래서 좀 이렇게 비우잖아요. 그런 어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바캉스를 간다 이런 말은 비우는 시간이다. 근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이렇게 좀 비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사업도 너무 힘드니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관계들도 힘드니까 이렇게 비우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서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또 영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도 잘해요. 하프타임, 바캉스 이런 말도 잘 하는데요. 그런데 이 쉬는 시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 시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 대신방도 다 끝나고 이제 7월 달, 8월 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바캉스와 같은 시기이고 또 하프타임과 같은 시기이고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쉼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옛날에는 참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오는데 교회가 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사줄 돈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정말 십시일반 모으고 그때가 참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 돈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열리면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애들이 왜 왔냐면요. 간식 먹으러. 두 번째는 집에서 수영장 같은 데 안 데리고 가니까 교회 가면 수영장 물놀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일단 온 거죠. 와보라. 일단 오라.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간식 먹으러 여름 성경학교 오고 수영장 가려고 오고 친구들 만나려고 왔지만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죠. 말씀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지금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성경학교에 와서 이제 신앙인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자라게 되었죠. 자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당시에는 신문도 만들고요. 또 임원을 시키면은 어떤 친구는 회장이 됐는데 고민이 된다. 제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나를 회장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멍에를 매니까 잘하게 됐습니다. 멍에를 매니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런 하프타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주님께로 와서 또 적당한 일을 맡고 멍에를 치며 배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우리 주님께로 와서 교회에서 또 한 가지의 내가 감당해야 될 멍에를 또 치고, 사실 이 멍에를 치고 일을 하면요 참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참 보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남자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재밌어요. 청소를 딱 하고 나면요 굉장히 막 뿌듯하고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청소를 하고 났더니 물이 너무 오래 고여서 교인들이 오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대를 또 사게 되고, 밀대를 쫙쫙 하니까 물이 좀 더 빨리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주의 일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면은 주님이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7월 이 소중한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주님께로 와서 멍에를 치고 배우며 참심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아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멍에를 치고 배우며 참심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이 시기에 주님께로 와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